그리스도 안에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과 좀 비교를 해보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한다고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많은 선지자들의 글로 남아있는 것이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주로 선지자에 대한 기록인데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등이 기록되어졌고,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오바댜, 예스겔, 다니엘이 기록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기록됩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역할이 필요했냐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가 한 메시지는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사실 그 역할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예레미야 1장 5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또 예레미야 1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물론 예레미야의 어떤 본문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지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와 같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었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구약 때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또 악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메시지가 자칫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은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아낌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느라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구약의 메시지에, 선지자의 메시지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니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 그들은 경고했고요. 또 어떤 선지자들은 그런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옷을 벗고 이렇게 쫓겨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누워서 이렇게 옆쪽으로 누워서 자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될 모습을 언급하기도 하고, 밥을 급하게 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도 선지자들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다양한 메시지 중에도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소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유일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에스겔 37장 24절 25절에서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그 위에 수많은 선지자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도 불완전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에스겔 22장 25절에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스가랴 1장 5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야 될 선지자들조차도 불완전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선지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참된 선지자가 필요함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